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도 허락돼야 되고 제일 중요한 마음도 허락돼야 되고 또 공간과 많은 요소들이 허락돼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또 우리가 그 전에 많은 대화를 나눈 이 자체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생활하는데 특히나 프라하에서 살아가는데 큰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시간을 이끌어가는 게 부족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7번째 시간 13과 14과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페르시아는 이제 성경책에서 바사죠. 제가 그 앞에 읽어 오시는 부분이 다 여기에 써 있는 경우도 있고 막 팍팍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요청이 여기 써 있는 걸 그래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좀 빠른 감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고은정 집사님이 그 BC 539년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BC 539년 고대 변동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 동방의 나라들은 뇌세의 침략에 오랫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시리아는 소국들을 약탈하고 혹 저항할 시에는 민족을 진멸하는 식의 공포 통치를 했고, 바벨로니아는 속국들의 핵심 자산, 곧 엘리트들과 국가의 보물들을 죄다 제국의 수도로 옮겨 바벨로니아를 또 하나의 새로운 제국으로 만드는 제국 중심주의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도래는 마치 오랜 어둠 끝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복 초기 페르시아는 이전 제국들과는 달리 자유와 관용을 표방하는 통치를 지향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속국의 백성들이 원할 시 얼마든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했을 뿐 아니라 그들 나라에서 자신들의 신을 섬기며 그들 고유의 문화와 생활 방식에 따라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백 년 전 이사야를 통해 고레스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고하셨으며,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남유다인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뒤 70년 만에 다시 국토로 귀환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바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쨌든 그 범주가 이쪽 서아시아나 소아시아, 그러니까 이쪽에 중동 지역, 지금으로 따지면 이쪽 부근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안에 갇혀져 있지 않은 이유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세계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선민이긴 하지만 그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언됐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의 뒷받침이, 모든 내용이 역사의 뒷받침이 있긴 힘들지만 어쨌든 저런 지난주 말미에 우리 봤었던 것 같은데 저 키루스 2세 원통의 저 세계문자 같은 문자를 파악해서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서다. 너희들은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서 자유롭게 니네 신을 섬겨도 된다. 이런 내용이, 원래는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잔악한 나라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페르시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데서 답을 찾은 거죠. 왜냐면 반란이 일어나면 이 넓은 지역을 통치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화 정책도 쓰고 그런 것이 이제 맞닥뜨려진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나오는 건 이제 뒤에 또 나오니까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한 필사가 이사야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이제 요 고레스에 대한 내용이나 이제 이런 게 아마 나올 겁니다. 그죠? 이름이 아예 나와요.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기름, 왜 이래 날씨가? 바람이 막.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는 이방 왕에게 쓸 표현이 아니죠. 다윗이나 그 다음에 뭐 메시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를 일종의 무슨 어떤 구원자이신 메시아의 어떤 표본이다까지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닐 것 같고, 뭘 얘기하는 거냐? 이방 왕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편협한 시각을 좀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정치하고 좀 너무 맞닥뜨려 있어서 그냥 지금 정치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옛날에 왕, 뭐 지금 대통령, 뭐 어느 나라는 총리겠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A라는 그 왕이나 대통령이나 마음에 들지 않아. 근데 우리가 긴 역사의 맥락에서 봤을 때 이때 당시에 이 인간이 차라리 응? 아, 네. 아니 내 목소리는 잘 들리는데 읽으실 때 잘 안 들릴 것 같아가지고. 자, 어디까지 했죠? 역사의 주관자. 네.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그 시대에 어떤 식으로든지 그 사람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제 역사의 평가는 뒤에 할 것이고 그 사람이 한 어떤 행위 때문에 역사의 변곡점이 온다거나 그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차라리 성경의 표현대로 가룟 유다처럼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으면 좋았을 법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큰 구원의 범주 안에서는 그럼 그 사람은 그 일을 하려고 하네. 뭐 이 생각까지는 들어가지 말고 다 계획과 맡아진 일들이 있구나. 우린 그걸 볼 때 이 참 성경에 어찌 보면 참 신비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통치 말기, 지금 나라가 망하기도 전에 이 고레스에 대한 한참 뒤에 바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그것이 참 신기한, 신묘막측한 일이다.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필사를 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돌아오는 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두 번째 1차 귀환과 성전 재건, 그거를 정원 입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포로 귀환은 총 3차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1차 귀환은 BC 537년 여호야긴 왕의 손자인 스룹바벨의 지휘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은 바벨로니아 출생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귀환민들 가운데 대부분은 유대 땅을 실제 밟아본 적이 없는 바벨로니아에서 출생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조상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귀환을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귀환하자마자 즉시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공동체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표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주인 없는 땅에 정착해 살고 있던 이주민들을 비롯해 주변 민족들의 온갖 방해 공작으로 성전 건축이 16년간이나 중단되게 되었고, 그동안 페르시아는 키루스 2세에서 캄비세스에서 다시 다리오 1세로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다리오가 왕위에 오르자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이후 학개를 통해서는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라는 실천적인 메시지를, 스가랴를 통해서는 성전 건축을 시작으로 장차 진정한 성전의 완성인 메시아가 강림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학개는 공사 초반부에 잠시 동안 활동했지만 스가랴는 성전 건축 이후까지 귀한 공동체에 남아 메시아 비전을 전개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네. 이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보세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이런 동사가 쓰였는데 가다, 이제 올라가다라는 어떤 그 동사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제 에스라서에서 이제 돌아온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에스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여기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게 이 히브리 말은 여기부터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알라인데, 알라라는 동사예요. 간다, 나온다 라는 동사가 똑같은데 성경에서 거의 두 군데만 쓰였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성경에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 이게 좀 오타가 있는데, 이 사건은 출애굽이 아니라 출애굽이죠.
출애굽과 이 사건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제2의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은 뭘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지금 간극은 몇백 년의 간극이 있지만 제2의 출애굽 사건이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 이거. 니들이 걱정할 게 아니야. 돌아가면 뭐 해 먹고 살지? 내가 그동안 밟지도 않고 70년 지났는데 지금 거기 가서 어떻게 적응하고 살지? 이런 건 니들이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출애굽 광야에서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걸 계속해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제2의 출애굽이다. 그죠? 그래서 에스라 1장 3절, 출애굽기 13장 18절 같은 동사를 쓰고 있다. 이 알라는 동사는 거의 쓰지도 않는 동사인데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저것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에스라니까 뭐 에스라가 했겠죠. 자, 뭐예요? 다윗 언약을 잊지 않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지금 사람 이름이 누가 나왔어요? 1차 귀환 때. 자, 1차 귀환은 주전 537년에 시작됐습니다. 이방왕 고레스 2세 때 칙령으로 해서 했습니다. 인도자는 누굽니까? 스룹바벨입니다. 그쵸? 그런데 바벨론에서 출생했다라는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름인데 이 사람이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망하거든요. 남유다가. 그러면 망하는 왕족의 손자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지파예요? 다윗이니까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의 계보가 끊겨서 나라가 망하면 끊길 줄 알았지. 그런데 다윗의 언약에서는 다윗에게 1000년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이 왕자를 보장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끝났어요. 근데 남유다는 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망했는데 망하지 않은 거예요. 남들은 다 끝났다고 얘기할 때 이 여호야긴 왕족의 손자 유다 지파인 스룹바벨이 돌아옴으로써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아, 끝나지 않았구나. 그리고 누가 아니었어요? 레위인들. 예배 드려야 될 거예요. 이제 일단 그 세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는가? 자, 보세요. 돌아온 공동체. 그 다음에 원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공동체. 그죠? 자,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요거는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 순서할 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나가잖아요. 열왕기 상하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목적을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런데 역대기는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똑같이 왕들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열왕기상하는 다윗과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 가감 없이 필터 없이 다 써놨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저지른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죠? 밧세바를 탐한 사건이에요. 네. 역대기서에서는 밧세바를 탐한 사건이 없습니다. 성경을 나중에 읽어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왜 그랬을까? 의도성이 있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열왕기 상하에서는 모든 죄가 다 드러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망해서 여기에 와 있는 거야. 왕도 하나님한테 불순종했고 그 모든 죄의 씨앗이 이어져 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공동체는 이미 그걸 다 알아요. 그럼 와서 그 자존감을 깎아먹을 게 아니라 뭘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런 죄를 지었었지만 모르지 않지. 열왕기 상하가 있기 때문에 모르지 않지만 역대기서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쓰지는 않지만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약하긴 하지만 더 센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 센 거예요. 그 죄를 덮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 강하고 더 신실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다? 다시 중흥하게 된다.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역대기에서는 다윗의 잘못을 하나도 아예 얘기를 안 했냐? 아니죠. 다윗이 한 잘못 중에 어찌 보면 밧세바를 탐한 사건은 개인적 사건이에요. 이 안에 음심이 생겨서 탐심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공동체에서 가장 크게 잘못한 게 있어요. 뭐 했죠? 다윗 말년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근데 인구조사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권을 어쨌든 그때까지는 사울, 다윗까지는 말이 이 사람들이 왕이지 아직까지는 신정국가의 그것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서 내가 여기서 몇 명 뽑아가지고 우리 지금의 생각으로 하면 아니 그렇게 방비하고 준비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그건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행위예요. 내가 군제를 편성해서 내가 이 나라를 한번 통치해보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치시죠. 그 잘못한 사건은 역대기에 기록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는 에레미야가 썼다는 설이 있고 정확히는 몰라요. 왜냐면 내가 썼다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 문체나 그런 걸 봤을 때 에스라가 역대기서를 썼다. 그래서 에레미야, 에스라. 에레미야가 나라가 망할 때 사람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에스라는 돌아와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역사가 어느 정도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도 어느 시대 때 활동했다는 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씩 꽤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배경을 좀 알고 계시면 성경의 이해하기가 좀 더 쉽죠. 그래서 열왕기상하는 읽을 때 재밌거든요. 역대기는 들어가자마자 시작하자마자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얘기만 합니다. 무슨 족보 얘기를 하겠어요? 유다지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유다지파의 정통성이 이어져 와서 오늘날까지 왔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뭐예요? 셈, 함, 야벳인데 거꾸로 해가지고 야벳, 함, 셈을 통해서 이 족보가 이어져 왔고 노아의 자손 중에도 다 선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지만 누구로 이어져요? 이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에서하고 야곱이 있지만 야곱, 이스라엘로 이어져요. 결국에 다른 지파, 이스라엘에서 다른 12지파가 있지만 그 중에서 누구만 선택된 거예요? 유다 지파가 선택됐다. 거기에서 나중에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다윗 언약에 의해서 유배를 갔지만 결국에 귀한 공동체에서는 쭉쭉쭉 총독 수롭 바벨로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금 우리도 느끼지만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됐겠지. 왜냐면 다 끝났다고 생각했거든. 우리는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어. 우린 끝난 나라야. 저 믿지 않는 페르시아, 바사 저런 나라 득세하는데 우리는 이제 뭐 거기서 이제 끌려왔으니까 얼마나 초라해.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약 20년 걸쳐가지고 나중에 16년간 멈춰있다가 다시 됐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연세 있으신 분들은 거길 스룹바벨 성전을 바라보면서 울고 나이 어린 친구들은 감 못 잡고 막 기뻐하고 박수치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운 이유가 뭐예요? 감동해서. 성전이 다시 지어졌기 때문에 감동해서 있지만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건물의 크기와 규모와 치장한 것에 중점을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성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레위 이야기도 이제 한 2장 정도 나옵니다. 돌아온 레위인들, 수많은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필요하다. 그 얘기를 이제 쓰죠. 여전히 함께 하신다. 성전이 지어진 존재.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특히나 중세시대에는 높은 곳에 센터에 교회가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하나님 현현의 상징인 거지. 근데 이제 그게 극적으로 이제 고딩 양식 중세시대 지나면서 잘못되니까 뭐예요? 높게 삐쪽삐쪽 이제 요거 해가지고 정성이 하늘에 닿겠다고 근본적인 이게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늘에 닿는 것이 아니라 센터에 잘 보이는 데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가 느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하나의 건축 양식으로 바뀌면서 더 빼쪽하게, 더 높게 이걸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근본 그 베이스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1차 기한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쭉 보게 됩니다. 그죠? 다 한 내용이에요. 성전. 근데 16년간 아까 읽어봤지만 중단됐었어요. 그죠? 그래서 학계가 너희만 니네 집 잘 짓고 살면 장땡이냐? 학계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고 성전은 언약의 상징이기 때문에 계속 멈추지 말고 지어야 된다. 스가랴 선지자 이제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로 가잖아요. 그죠? 말라기 선지자가 더 많이 얘기했지만 예언자 이 메시아에 대해서는 스가랴 때부터 이제 메시아 예언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다음에 다리오죠. 성경의 다리오입니다. 다리우스 1세 때.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막혀있던 게 주변에서 다 반대하고 막 남아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못살게 굴고 하니까 멈췄었는데 다리오 왕이 옛날에 고레스 칙령을 다 찾아내가지고 결국에는 공사가 재개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결국에 재개 후 5년 만에, 그러니까 한 20년, 21년 만에 지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1차 성전을 솔로몬 성전, 그쵸?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그래서 두 개를 나누기도 하고, 스룹바벨 성전, 제3성전 나누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제2성전기를, 이게 스룹바벨 성전이 없어진 게 아니니까 없어진 걸로만 보면 이거는 2성전으로 묶어도 된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후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성전이 그냥 다 박살나고 없어지거든요. 그때까지 합쳐서 제2성전기라고 합니다. 규모는 헤롯 성전이 제일 컸어요. 왜냐면 하나님한테 드린다기보다는 백성들의 신망을 얻고 인기 끌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 제일 컸죠. 그래서 크게는 3개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기환과 성벽 재건, 김성광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2차 귀환은 1차 귀환이 있은 지 약 80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왕은 아닥사스다 1세였고 2차 귀환을 인도한 사람은 율법 학자이자 아론의 16대 손인 에스라였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귀환민들의 영성을 재건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성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이에 에스라는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귀환민들이 이전의 삶을 돌이켜 이방 여인들과의 관계를 모두 끊도록 하였습니다. 3차 귀환은 BC 444년 니에미야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여전히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 중이었고 니에미야는 왕의 곁에서 술밭은 관원장으로 일하던 중이었는데 3차 귀환은 니에미야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듯 일어나는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찌어찌 총독의 직함을 달고 유대로 돌아온 니에미야는 곧장 성벽 재건 공사에 착수했고 주변 민족들의 방해 공작이 여전히 극심한 가운데서도 뛰어난 리더십으로 52일 만에 성벽과 성문 재건을 완수하게 됩니다. 또한 니에미야는 가난한 자와 과부들을 돌보는 사회복지 시스템을 만들고 고리대금을 금하는 등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섰고 성가대를 조직하는 등 공동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BC 586년 예루살렘 멸망으로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던 이스라엘은 1, 2, 3차에 걸친 포로 귀환과 그들의 노력으로 세운 성전, 성벽, 사회 시스템으로 다시금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나바세아 유목민들에게 쫓겨 터전을 영원히 잃어버리고만 에돔과 비교한다면 유대인들의 귀환과 나라의 재건은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앞에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 한 얘기 그냥 잠깐 정리해보죠. 그래서 에스라는 아론의 10대 손이니까 레이지파죠, 그죠? 근데 이제 율법학자였고,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우리 요한복음 말씀하기 전에 우리가 계속 교회에서 함께 말씀 나눴으니까 이제 가장 최근이니까 기억 잘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슝 해서 이제 와서 하드웨어가 이제 돼 있는데 이제 소프트웨어인 말씀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라, 이 학자 에스라가 와서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기억나는 장면이 뭐예요? 성경 말씀을 딱 읽으니까 우리가 저기 주일날 제가 성경 공동할 때 일어나라고 하는 그게 이제 에스라 8장 말씀에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에스라가 책을 펴고 말씀을 읽으니 모든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과 존경의 의미로 일어나는 그게 이제 전통이 거기서 만들어진 건데 꼬박 4시간이었나요? 그죠? 8시간, 6시간 막 이런 됐던 정확한 시간 저도 기억이 안 나네. 그 시간 동안 서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뭐가 일어났어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치고 막 엄청난 사운드에 반짝반짝해야 은혜 받는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읽어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그게 돼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자극과 이런 거에 너무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의 이 감성과 이런 게 저도 이 체코 와서 처음에 제일 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듣던 사운드와 한국에 듣던 그런 음향 시스템을 내 마음속에서 좀 지워버리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솔직히. 지금도 솔직히 다 지웠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일반 키보드 소리도 너무 좋지만 막 진짜 신디 소리만 들으면 가슴을 때리는 것 같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도 가끔 보면 이제 가성비 좋은 거 뭐 있냐 막 제가 찾고 하면은 근데 그 빨간 거 제 집사님 그 노르드 뭐 3인가 그런 게 있어요. 되게 유명한 빨간 키보드가 있어. 찬양팀 유명한 데마다 다 갖고 있는 게 있거든. 걔는 치면 그냥 다 은혜가 될 것 같아. 근데 이런 말씀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그쪽에 자극에 참 빠져 있어. 하나님 말씀만으로도 사실 충분합니다. 회개해라. 하나님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할 거가 튀어나와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렇죠? 자, 필사. 그래서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 말씀.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차로 온 것이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죠.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왔다가 또 다시 본국으로 바사 페르시아로 가서 9년 동안 있다가 또 다시 돌아오는데 자, 그래서 3차. 자, 칼을 차고 삽을 들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고 아까 말씀에서 읽었습니다만 느헤미야는 사회 개혁을 했다. 고아와 과부들을 위한 법을 만들었고 고리대금업을 없앴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성가대를 조직했는데 지금 같은 찬양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성가대는 뭘 찬양을 했겠어요? 성령에 뭘 가지고 찬양했겠어요? 성경 말씀에서 찬양하기 제일 좋은 본문이 뭐예요? 시편이죠. 시편이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시편을 느헤미야 때 편찬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 아삽의 이야기 그런 걸 묶어가지고 시편이라는 책을 엮어낸 게 느헤미야 시대 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냥 읽고 있지만 그게 다 노래죠. 시편은 다 시고 노래예요. 그때 당시에는 되게 단조로웠겠죠. 뭐 북치고 장구치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호와는 어디에 나 계시니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응? 지금 마치 중동 사람들이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하듯이 그런 비슷한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죠? 자, 사회개혁. 자, 그래서 성전 예배, 예배의 중요성. 뭐 이건 뭐 강조해도 계속해서 강조해도 부족하죠. 그다음 율법. 성전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뭐가 채워지느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에스라, 그죠? 그다음에 내부 안정망, 사회, 법, 느헤미야. 그렇죠?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복, 망한 것 같던 남유다, 이스라엘에 결국에 하나님의 계속적인 통치가 이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엉뚱한 짓 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하고 있어. 무슨 얘기냐면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갔던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비어있는 기간에 항상 이 리더라는 게 중요한 게 이 아까 김성원 쌤 읽으셨나? 지금 제일 마지막에 읽은 거 그죠? 여기 안 읽지 않았어요. 회의주의 말고 여기 있죠? 예. 에돔과 비교하면 그 나오는 그 장면이 뭐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보세요. 이렇게 다 회복시켜 놓고 느헤미야가 잠깐 아니죠. 9년 동안 떠났더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다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보니까 어쨌든 이방 나라가 더 잘 살아요. 응? 그러니까 오기는 왔는데 저런 게 만들어졌는데 이전에 비하면 그 화려한 영광에 비하면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비하면 어쨌든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회의론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와서 살고 있는데 그럼 뭐 이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걸까?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주변에 에돔, 그 다음에 심지어 니네 형제라고 부르는 북이스라엘 지금 어디 있어? 다 망했지?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없으면 니들도 진작에 없어졌어야 돼. 그런데 지금까지 유지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다시 돌아와서 또 나라를 세운 것이 다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은혜로 왔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그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여기서 말하는 에서가 에돔 아니에요. 에돔은 결국에 망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는데 야곱은 사랑해서 그 언약을, 야곱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야곱을 사랑하고 그 언약의 징표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 거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말라기는 또 뭘 얘기합니까? 나중에 엘리야 같은 사람이 하나 올 거야.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얘기가 돼 있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로 이제 쭉 넘어가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신구약 중간사,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또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통독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네. 그래서 회의주의 시대, 그거 잠깐만 읽어볼까요? 정신 안 읽으셨죠? 아까 읽으셨나? 네. 이순희 집사님? 회의주의 시대 그거 하나만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소망에 부풀었던 마음도 잠시 BC 433년 느헤미야가 9년간 왕의 부름에 응하는 사이 유대인들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이방 제국의 지배에 지칠 대로 지친 나머지 어느새 집단적으로 회의주의에 빠지고 맙니다. 이는 곧 성전 제사를 경시하고 레위인들이 성전을 버리고 도망치는 등의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의 언약을 잊지 않고 계심을 상기시키셨고 장차 메시아를 보내 여호와의 날 곧 심판과 구원의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또 요엘 선지자를 통해 곧 도래하게 될 여호와의 날에는 성령을 비같이 열방에 내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구원의 역사가 심판과 동시에 일어날 것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그 요엘 선지자 말씀 가지고 한 거죠. 말라기는 이제 좀 재밌는 얘기를 하면 이름이 말라기예요. 말라가 이름이 아니고 창세기에 기록할 기자가 아니고 그냥 이름이 말라기야. 그러니까 말라기서예요. 근데 이제 말라기를 말라기 하니까 창세기 뭐 레위기 이런 기인지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라기는 이름이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로 이제 구약은 이렇게 끝나죠. 그래서 지금부터 할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에 엄청난,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의 배경이 되는 그때 당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당시의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번 시간 지금 마지막과 다음 시간 얘기인데 저는 성경도 재밌지만 이 얘기는 이제 뭐 설교 시간이나 교회 내에서 진짜 할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헬라 시대 이야기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어쨌든 헬라는 얘기를 하면 누굴 생각하셔야 되냐? 알렉산더 대왕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양반이 대단한 이 정복 왕이었는데 그 양반 때문에 다 합쳐지고 다 꼬여요. 함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서 참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게 된다.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배경입니다. 자, 그래서 보죠. 자, 6세기 조금 앞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이제 포로 귀환할 당시 뭐 이제 그럴 때 그래서 바사가 득세하던 시절. 바벨론이 이제 망한 거는 메대 그 바벨론이 망하는 그 시기는 벨사살 왕 해가지고 그 다니엘 말씀에 보니까 이게 메네메네 대계를 우바르신 해서 나타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바사가 득세하는 그 시대가 되는데 영원할 것 같은 나라도 한순간에 망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도래했어요. 근데 이제 페르시아도 한순간에 이제 망하게 되죠. 왜냐면 요쪽 지역이 그리스는 우리가 옛날에 역사 사회에서 배우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습니다만 대부분 도시국가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라고 하기는 뭐하고 이제 그리스의 스파르타를 따르는 여러 도시들,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아테네를 따르는 여러 도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국가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이제 득세하는 이제 시대가 되는데, 요거는 페르시아에 들어있는 도시국가인데 나중에 보면 여기가 이제 뭐 성경에 나오는 4대 교회, 뭐 소아시아 7교회 나올 때 그런 교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이거 아마 밀레도, 뭐 이제 그런 도시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요쪽은 포함은 이 바사, 페르시아에 돼 있는 데지만 여기랑 가깝다 보니까 교류가 많았어.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반란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라는 여기지만 문화권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페르시아 국제도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반란을 진압하러 갑니다. 응?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헬라 놈들, 여기 헬라 지역, 헬라 놈들이 감히 페르시아, 이때는 페르시아가 제일 셀 때니까 우리한테 도전을 하다니,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 누가 헬라고 누가 페르시아일까요? 기본적인 문형은 저기 영화를 봤으면 알 수 있어. 왼쪽에 오른쪽에 요거 어디에요? 이게 스파르타, 그렇지? 헬라 그쪽이죠. 요게 페르시아 그쪽이에요. 그래서 마라톤 전투에서 누가 이겼어? 누가 봐도 페르시아가 이길 줄 알았는데 그리스 연합 공동체가 이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전하고 그 양반은 죽고. 그래서 마라톤이 만들어졌다. 그게 마라톤 전투다. 42.195km. 그때 당시 그걸 어떻게 쟀는지 뭐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42.195km 아니에요. 그게 이제 마라톤 전투죠. 그 다음에 이제 칼을 갈고 해전 하나가 이제 펼쳐집니다. 페르시아도 이제 운명을 건 거지. 그렇죠? 살라미스해전 아마 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어딘 가서 역사에 되게 유명한 해전이니까. 파워로 따지면 거의 한 10대 1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배를 만들었는데 그리스 쪽에서, 특히나 아테네 쪽에서, 스파르타는 약간 내륙이니까 아테네 쪽에서 배를 만들었는데 가서 배를 그냥 중간에 가서 쪼개는 파쇄선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배를 다 까고 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력 차이가 거의 10대 1이 났는데 이 해전에서 이기죠. 한편에는 한 명의 군주 아래 걸집된 동방의 전제체제가 있었고, 페르시아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편에는 규모는 작지만 자유로운 개성이 넘치는 독립국가들이 전투 대형으로 맞섰다. 역사상 정신의 힘이 물질의 양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이 그토록 명백하게 드러난 적이 없었다. 물량으로 밀어붙였는데 결국에는 스파르타 이거 하나를 어찌 보면 이겨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소아시아 지역, 동방과 서방을 나누고 있었는데 이제 결국에 주도권이 7초 때는 주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금초대가 우리나라에 왔다. 1970년대 우리나라 재부흥기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대표적으로 조영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참 부흥하고 할 때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촛대가 우리나라에 왔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동방의 주도권이 이제는 완전히 서방으로 옮겨져 가는 사건이 아까 그 두 번의 전투.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역사의 어떤 중심지가 이쪽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 양반은 이제 필리포스 2세는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예요. 근데 이분이, 우리는 알렉산더 대왕만 알고 있지만 이분도 암살로 죽는데 결국에는 이분이 다 베이스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레미가 그런 정복 왕이 될 수밖에 없게 다 만들어 놓고, 그냥 진짜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싸움 잘하게 생겼죠? 이런 분이. 근데 결국에 이분도 이제 암살로 죽고, 나중에 그리스는 다 정복해놓고 세팅을 해놓은 거죠.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나와서 정복왕이 되는 거죠. 이제 페르시아 지들이 싸워서 이기긴 했지만 감히 헬라에게 되든 이 페르시아를 이제 정복하러 가야 되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 세계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는 동방에 있던 세력들이 서방으로 많이 갔어요. 그런데 서방에 있던 것들이 동방으로 전해진 거의 최초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문화의 융합이 일어나고 짬뽕이 일어나는 시기가, 그래서 뭐가 등장하죠? 헬레니즘이라는 게 등장하죠. 그게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입니다. 정복왕이죠, 정복왕. 그래서 가는 데마다 도시를 세워가지고 그 이름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고, 응? 그래서 이집트에도 알렉산드리아가 있는데, 저기는 그때 당시에도 도서관이 있는데 20만 권이 넘는 책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양반이 누구 제자입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제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도 좋고 체력도 좋고 전략도 뛰어나고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이
시작되면서 이러한 대제국을 건설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서쪽에 있는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거의 최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되는 거죠. 페르시아 전쟁은 괜찮을 것 같고 알렉산더의 동방원정을 우리 김윤정 선생님 읽으셨나요? 안 읽으셨죠?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는 그리스를 정복한 뒤 연합군을 꾸려 페르시아에게 복수한다는 명분으로 BC 334년에 동방 원정을 떠났습니다. 이후 알렉산더는 BC 323년에 바벨로니아에서 열병으로 숨을 거둘 때까지 동양의 국가들을 정복해가며 가는 곳마다 헬라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또한 동서양의 결혼을 장려하는 등 모든 방면에서 동서양의 그리스 문화 아래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요게 이제 중요한 일은 나중에 가면 로마도 나오지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아피아가도 같은 거 아직도 남아 있어서 지금도 쓰는 동네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포라 바닥 같은 저 돌바닥 같은 그런 거예요. 마차가 다니고 이것들이 똥은 좀 아닐 것 같긴 한데 오줌을 싹 갈겨도 밑으로 다 빠지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놓은 그런 거라잖아요. 하수도가 잘 안 돼 있을 때 그랬는데 헬라 문화가 퍼져 있는 거는 헬라어라는 공용어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이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헬라어로 어디 가나 전도를 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사실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만 보면 반기독교적이고 이 사람은 거의 하여튼 급이 다른 악한 왕이에요. 다 죽이고 어쨌든 다 융합시켜놨으니까. 그래서 뒤에 가면 나오겠습니다만 일종의 뭐랄까요, 문화를 융합시켜놓는 게 왜 문제가 되냐. 인도 지역에서 발굴된 불상인데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으니까 인도는 아시아 얼굴이어야 되는데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서양 사람 얼굴로 다 들어가서 저걸 보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저쪽까지 갔구나, 헬레니즘의 영향이 저렇게 갔구나, 이제 짬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사 책에서 배울 때 동서양의 물리적 융합, 참 대단한 일을 했다. 근데 아니죠.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아니죠. 그리스 문화가 전파되고 국제공용어는 헬라어, 그리스어가 됐고 헬레니즘이 탄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행의 씨앗이 있죠. 자, 보세요. 헬레니즘,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다니면서 퍼뜨려 놓은 건 이거예요. 세계 시민주의. 세계는 하나다. 그리고 금욕주의. 금욕주의와 쾌락은 같이 갈 수는 없지만 들어보셨죠?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그게 여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욕을 추구하는 쪽이 있다. 아니다. 쾌락 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 인생 얼마나 산다고? 그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 중심적인 사고. 이성과 본능이 중요하다. 다신교는 알지. 다신교는 뭐 여러 신이 많은 거니까. 범신론은 뭡니까? 우주 만물이 신이야. 쉽게 얘기하면 소도 신이고 돼지도 신이에요. 이게 되게 헷갈리는 개념이거든요. 확실하게 머릿속에 정리하셔야 돼요. 보세요. 기독교적인 이 세상에 바라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인간이 신이 아니라 인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양심이나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범신론은 인간과 모든 자연과 우주가 하나의 신이에요. 그래서 화성도 신의 일부고 지구도 신의 일부고 소도 신의 일부고 이원이도 신의 일부예요. 그렇게 개념을 생각을 해요. 다른 개념이죠. 우리는 소를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온 우주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아니죠. 그걸 범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신이다.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상이 딱 가서 뭐하고 맞아떨어집니다. 힌두교랑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거지. 그쵸? 그리고 그게 이제 저는 역사적으로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도 모든 게 다 신이거든요. 범신론이 저렇게 팽배해 있는 데는 기독교적인 사상이 들어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쨌든 복음화율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국가들을 통계적으로 보면 범신론이 팽창되어 있는 나라는 복음화율이 되기가 힘들어요.
인도 같은 나라, 일본 같은 나라 복음화율이 현저히 떨어지죠. 그게 유일신 사상이 들어가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헤브라이즘은 뭡니까? 히브리 민족, 헤브라이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창조론, 유일신, 윤리적이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그 안에서 율법 안에서 너희가 보호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너무나도 VS지. 적대적인 거.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상이 있어서 그러면 이때 당시에 다 헤브라이즘은 멀리하고 헬레니즘만 득세했냐? 그것도 아니죠. 성경에는 아마 나오지 않는데 그런 배경적인 요인을 보니까 이 헤롯 부인이 헤브라이즘에 빠져가지고 한참 또 그 유일신 사상에 엄청나게 빠져있다라는 그런 역사적 기록도 어디에서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남아있는 이들도 어찌 보면 좀 거룩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이 헬라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도 한 50만 명이 이방 민족이 믿는 헤브라이즘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그게 이제 신약 시대로 가면서 바울이 돌아다니는데 이방 민족만, 이방 신만 믿는 어떤 도시인데 갔더니 이 사람들은 경건한 자들이 있었더라. 막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다 이런 헤브라이즘이 팽창되면서 유대교적인 사상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동방원죠. 이거는 이제 이 정도까지 알아야 되나? 알렉산더가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도 그렇고 이 양반도 그렇고 약간 뭐 30 암살당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여기 나오기는 아까 뭐 좀 다르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정확히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그래서 헬라 시대는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다. 중간기에 어찌 보면 알렉산더라는 악한 왕을 통해서 이렇게 헬레니즘 문화가 많이 퍼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씨앗이 남아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나라가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하나가 통일된 그 상황을 전도하기에도 너무 좋은 상황으로 바꿔놔서 참 이게 어찌 보면 너무나도 잘못된 판단이고 잘못된 생각인데 저런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역사의 주관자인 세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블 이 스펙트럼, 성경 스펙트럼에 나와 있는 이 목사님들 쓰는 것도 그렇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목적도 그렇고 역사의 주관자, 세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점을 가지고 이 책도 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그런 걸 좀 많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